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책의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은혜 받으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제11가의 제목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다. 다 적그리스도다. 오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성경에 벗어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을 엄청한 대적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있는 한 사람이 한 자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예수를 대적한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그냥 그 입에서 나는 불로 죽이시고 이제 예수가 오셔서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요 그 정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오늘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온 세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 천주교나 개신교나 오늘 예수가 내 믿는 육체로 오셔서 내 몸을 얻어서 예수가 사심으로 내가 예수다고, 내가 지금 육체가 있는 내가 예수다라고 실제로 믿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고 막연한 소리.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이 독립해갖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면 또 예수가 공경으로 오신다 이러는데 성전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또 엉뚱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성경을 보면은 성전은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 전에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아주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넣어서 아주 굉장히 값비싼 그 건물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다 얼어버리도록 하나님 허락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정확히 알게 하겠어요. 오늘 기독교가 성전을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근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리하라.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성전이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살해 언약이다. 13절에 살해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육체 이 살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줘서 살의 하나님 되겠다. 곧 육체의 하나님 되시겠다. 이렇게 성경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들을 봐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육체가 살아 있을 때 누가 오시느냐? 육체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로 오시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의 몸과 육체를 얻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육체가 되면 거기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에요.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육체를 가신 사람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셨고 그래서 그 예수만이 성전입니다. 예수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지 않고 지금 오시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공중으로 오신다고 믿으면 땅에 성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에 성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연결해서 맞춰보면은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44기 신조 요 교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를 망쳐놔도 이렇게 망쳐놨을까. 참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엄청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강론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된 것이요 이삭이 살았을 때 믿어서 곧 이삭이 하나님 된 것이고 야곱이 살았을 때 믿어서 곧 야곱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곧 하나님 된 사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에 대한 예표니까 네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하나님이지 땅에서 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은 이 야곱은 사기꾼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산 자고 사람이 하나님 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는데 언제 사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한 것 같이 예수 믿고 죽어서 육체가 흙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묻혀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온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을
아주 참 오늘 기독교 교리라고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신자들을 전부 마귀들 만든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이 나와서 지가 예수다, 지가 아버지다, 통일교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또 뭐 그냥 구원자다, 자기가 아버지다. 또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 혼자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하나님 땅에 왔다 가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좀 교회요 그럭저럭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없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땅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금때같이 건드려 몰려가서 기존 기독교 그 교회에서요 엄청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써서 전국 5만 개 보내면서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이다, 이렇게 내가 제목을 달아서 4번이나 전국 5만 개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을 전국의 5만 교회, 이 책뿐 아니라 4번이나 예수님을 바로합시다 해서 맨 처음에 2009년도에 주 예수님을 바로하는 강의를 한 860페이지 되는 책을 전국 5만 개에 다 보내줬어요. 교회 주소를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준 책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이 책을 또 써서 전국의 5만 개에 또 두 번째로 보내주고,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들이대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을 써서 전국에 또 5만 교회 세 번째 보내주고,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을 써서 전국에 약 5만 교회 네 번째 보내줬습니다. 그 보낼 때마다 책 표지에다가 이단, 이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 육체로 오신다. 성경적으로 이러한 교리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체로 오시면 예수가 오셔서 내가 이제 십가에서 말씀한 것 같이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씨가 영원히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얻어서 그 사람의 몸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제 덩어리였고 한 사람이었지만은 걸어가신 예수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믿을 때 예수가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다 담당했으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리 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이걸 믿은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율법하고 나하고 죄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쭉 보면은 죄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죄의 것이다. 예수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죄가 있어도 예수가 들은 사람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몸을 얻어서 그 사람 속에서 누가 사시냐? 예수가 살아서 많은 예수들을 얻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데, 오늘 이제 부활이니까 마태복음 22장 다시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강론했던데, 이게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오늘 기독교가 오해가 또 뭔 거니? 죽었다가 무조건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이 이제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 휴가를 얻으려고 이제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아버님이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 예수님 따르게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자이신 그 제자의 아버지도 죽은 자요. 육체가 살아서 병들어 죽은 육체를 산에 땅에다 묻으러 간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우리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그때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덤을 뚫고 샥 올라와서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성화 그림도 많이 그려놓잖아요. 예수님 공중으로 딱 그냥 오시는 장면을 그냥 그려놓고, 그냥 빛이 그냥 쫙 비치니까 그냥 온 땅에서 그냥 무덤에서 열려서 나왔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쫙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말도 못하는 웃기지 못할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부활이라고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온 것이지, 육체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예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또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면서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의 오해, 오늘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강론할진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곧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말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하나님이 일하고 구원받는 데 대한 이름의 애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뭐 됐느냐?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 그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어서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산자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으니까 하늘에서 난 자식을 낳는 것이고, 그건 예수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 아브라함이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예수가 믿는 자의 아들이 된다. 이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산 자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 아들들을 얻는 그러한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만드느냐? 야곱이 하나님이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야곱은 하는 것이 직업이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또 자기 삼촌 나반을 속이고 뭐 3번이나 속여가지고 부자 되었고 이제 가장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갖다가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을 하나님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만들어준 증거가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다. 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 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 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내표요 모형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육체가 살았을 때 하나님 돼갖고 하나님 섬기다 간 것이고 이삭도 육체가 살았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하늘에 준 씨. 그러니까 이삭은 예표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곧 예수에 대한 예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된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믿음의 아버지 죄를 떠난 아브라함이 나서 곧 하늘에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의 또 하나님이다.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이겨서 그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되니까 육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육체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서 에페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로 오실 때에 육체나 몸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가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곧 하나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이상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 그리스도의 반대자들. 그러면요 오늘 기독교라고 보시면은 아니 성경 전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없는 이야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귀신만 보면은 사랑의 예수님도 두 말도 안 쓰고 다짜고짜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랬습니다. 더럽다. 귀신보다는 더럽다. 왜 그러느냐?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존재라 귀신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거나 귀신만 보면은 그냥 막 같이 하지도 않고 막 책망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육체가 좀 늙은 육체든지 좀 병든 육체든지 아직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하면은
그요 사람 속에 예수와 육체로 오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그러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뭔 말씀을 하면서 이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을 하셨나? 어제 예수님 당신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하나 가지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가 되면은 속에 있는 예수도 예수요 우리의 육체도 예수입니다.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요 예수의 육체도 가지도 곧 포도나무다 이 말. 요한복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은 예수가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은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 이걸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14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안 보여도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내 육체로 예수가 오신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처럼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생명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셨으면은 얼마나 그분은 안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 자체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그분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왔다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사람은 마음속에서 증거가 나온다. 무슨 증거가 나오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가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신 적이 있어요. 우신 적이. 뭘 보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울란가 몰라도 세상에 어떠한 뭐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좀 물질이 좀 없다거나 어려웠던 여름이 오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고 이럽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가볍고 평안한 거예요. 아주 깃털같이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정말로 예수가 내 육체로 들어왔다면은 내가 그냥 예수의 기쁨으로, 그냥 잠깐 예수의 기쁨으로 기쁘다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육체로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만들면 우리가 자도 예수와 함께 자는 것이고 깨어 있어도 예수와 함께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예수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난다. 오늘 어젯밤에요,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면 막 코로나를 그냥 막 전염시킨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예배 드리면 막 사람들이 눈구멍으로 째려보면서 막 아주 막 훑어보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그 교회에 들어간 것도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 교회에 들어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은 장사 다 해먹고 다니면서 저 예배 드린다고 막 그냥 째려보고 미워하고 별짓걸 다 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요 아주 불신자들 예배 드리지 말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런다고 또 아주 그 TV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땅에 있는 마귀 새끼들이요 엄청 많이요 핍박을 할 수 있고, 핍박을 할 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가 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는 사람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하늘 평안, 예수의 평안 주시고 예수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의 평안으로 살고 예수의 기쁨으로 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 비참한 것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발해갖고 저 멀리요 금만리 장천 하늘 보좌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직 오시지 않고 거기 앉아 계시 육체를 발해갖고. 그럼 예수가 육체를 발해갖고 금만리 장천 먼 곳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 육체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갖다가 초림하신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다. 요걸 갖다가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이고 요걸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직속에 들어왔다 이럽니다. 그러면요 오늘 천주교를 비롯해서 온 개신교가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해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해석이 아니라 지금 믿는 하나님은 너희는 에레미야서 30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육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명이니까 그 생명 자체가 육체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셨지만은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냐? 예수의 육체 속에는요, 그 생명 자체가 예수의 몸 전체, 육체 전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이다.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뭘 만들어야 되냐? 예수의 육체를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안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그냥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부활해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들어와서 강령의 탈을 쓴 천사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인 척 하면서 또요 애지간 죄는 또 짓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 사람 엄청나게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영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시험하라. 영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려면은 예수가 믿는 내 육체로 오신다. 내 육체로 오신다. 예수가 내 육체로 오시니까 내가 뭐가 됐냐? 내가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육체가 된다. 그럼 내가 예수다. 이걸 여러분 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이제 사실 그런 거 아는가 우리가? 로마서 다시 8장 9절로 10절 1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 육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어디 지금 육체가 죽어갖고 무덤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초림하신 예수와 같이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보면요 애아들 혼자만 있어요. 아들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는 몸을 버리셔야 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몸을 버리신 예수, 몸을 버려버리니까는 육체는 몸 위에 옷같이 입은 것이에요. 몸을 버리면은 바로 이제 육체도 같이 이제 버린 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가 많은 육체를 얻어서 많은 예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인자가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인자가. 그러면 여러분요, 인자라 그 말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실 때 육체가 있는 사람은 오시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그렇다겠죠. 노아 때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라. 인자는 그러면요, 육체가 있는 예수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는 나를 못 본다. 예수를 못 본다고 했는데 인자가 온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공중으로 강림한다고 그런 헛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한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제로서 나타난 시대에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사람 밖으로 오실 예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오시느냐? 영으로 사람의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영 안에 들어가면 영은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뚫고 들어와서 영 안에 들어가시고, 영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다시 육체까지 생명을 채우셔서 영은 몸이다 예수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제 오늘 이제 참 엉뚱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너같이 하면 하나도 없다. 왜 없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교회에서 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곧 그릇된 영으로, 예수 그릇된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예수 만드는데, 한 사람만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마다 다 예수 만들어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럼 너희라고 할 때는 이거 복수입니다. 하나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요, 뭘 말하냐면 육체까지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육체를 버리신 예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디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어디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 속에 예수를 말씀해야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믿는 자들로 인자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인자 예수.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예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요 18장 8절인가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도 인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몸을 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다시 예수를 못 본다고 하고,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인자가 온다. 자꾸 인자가 오신다. 근데 이 오시는 인자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봉암대 말씀이 열려서 예수가 인자로 오신다 할 때는 그 인자가 누가 인자냐?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가 육체가 있는 사람 속으로 오늘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오셔서 그 사람의 몸과 육체를, 예수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인 것 같이 사람 속에 예수가 영혼이 그 사람 속에, 육체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과 육체를 만드시니까 그 예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은 사람이, 육체로 들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인자 예수가 돼요. 인자 예수 들이대요. 이건 오늘 이단들이 말한 것 같이 어떠한 이단들 한나무 지만 예수라고 배려수가 다 있죠. 하여튼 2000년 동안에요, 요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간지 모릅니다. 전부 다 그 가짜들, 사탄이 새끼들이 다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영으로 오시는데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바로 인자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로 그러시고, 두 번째 예수가 오셔서 예수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가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는 사람 밖으로 오신다.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 합시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도로 가갖고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가 주로 교회 다녀갖고 기도하다 미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오기는 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주 좀 저질 영이 들으면 아주 미치게 그냥 아주 저질스럽게 바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또 아주 영광이 타르선요, 아주 그런 영이 들어오면 아주 예수인 척 하면서 아주 사람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른 보면 저는 깜빡 속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확히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 그리스도 영이다, 이거 아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혼으로 내 육체로 오셔서 나를 예수의 육체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믿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여기 말씀하고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연결을 보면은 이제 딱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어도, 처음에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육체로 오셨어도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같이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내가 죄가 있어도 육체로 오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시인하면은 그 사람 영속에 들어왔던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언제나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은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하실 성전이 없어요. 보세요. 성전은 사람은 하나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또 무조건 오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이다 이러는데,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예수의 육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몸과 육체는 구별은 되지만 하나입니다.
그 몸이 예수의 몸이 되었으면 당연히 육체도 예수의 육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육체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려면은 뭐가 반드시 뭐라고 믿어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로 오셨다. 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정확히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한 구절만 보면은 예수가 그냥 육체로 부활하셔서 오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여기저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연결해 보면은 예수는 육체를 버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오시느냐?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셔서 오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기 육신이 있는 사람, 그 육신이란 말은 육체라고 말입니다. 육체. 그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들어오실 때 죄 없는 사람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육체가 죄가 있어도 예수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함께 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 속에 들어오신다. 육체 속에 들어오신다. 여기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신데 무엇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육체로 오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몸에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신다. 왜? 예수가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다음 11절에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에까지 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분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살리신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온전한 예수가 처음부터 안 되었어도 이걸 시인하고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영으로 내 영이 왔다 마음이 왔다 이걸 갖다가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가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와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니까 걸어 내가 죄에 순종하는다 하면서 죄를 순종 않고 자꾸 예수로 살아버리면은 이 죄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로 채워진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를 얻어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곧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실 입으로 자꾸 사실을 내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가 내 육체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인자로 오신 예수라고, 이걸 갖다가 주야장천 밤이나 낮이나 시인하는 사람이 되면 자꾸 시인하면 속히 예수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